오늘은 모두 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두 한 동역자. 모두 한 동역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모두가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렇습니다. 동역자는 뭘까?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동역자는 뭘까?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함께 노는 자가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자, 이것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 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렇습니다. 이 동역은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삶인 것처럼 이 동역이라는 그 뜻의 의미는 예수님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하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역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람들과도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제자들과 동역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하다고 생각하는, 또 나이도 먹지 아니한 그 어부에 불과한 그 청년 12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동역하셨습니다. 뿐 아니라 초대교회도 동역했습니다. 백신문도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함께 성령 받았습니다. 함께 전도했습니다.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와서는 동역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계 역사로 볼 때 중세시대가 종교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동역이 중지됐다는 것입니다. 동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한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에는 교회는 다시 동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다. 모두가 하나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결과 목회자와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동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부족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동역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것과 같은 동역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령과 성별 넘어선 동역이 필요한 겁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만이 아니라 현재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동역자.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녀는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동역자다.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모두가 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동역자입니다. 사명의 동역자입니다. 고통과 즐거움의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만
모든 짐을 지자. 어린이 자녀들에게는 고생 실 필요가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엄마가 진다. 아빠가 진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다. 너희들은 그냥 모른 척해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까? 그 가정이 과연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일까? 그 가정은 정말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일까?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더니 저는 구원 누뚱이, 목회 누뚱이 33살에 조용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39살에 여르순복음교회 수련전도사가 되게 됐습니다. 38살 때 순복음신학교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많은 겁니다. 하는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집사이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신학교 가서 졸업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될 것이냐. 그때 내가 나이가 38세입니다. 이제 39세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해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사업하다 그냥 장로가 되는 것 같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그 고민을 나는 혼자 지기가 너무 벅찼어요.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다 모이십시다. 우리 부부가 모였습니다. 아들들 딸 5 식구가 모였습니다. 지금 아빠가 고민이 많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섭리로 내가 신학교는 갔는데 내년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목회를 해야 할지, 내가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내가 목사를 해야 할지, 장로가 되어야 할지, 이게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혼자 결정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한 5분이 흘러도 아무 말도 안 해. 10분이 흘러도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제일 작은, 그때 6살 먹은 딸 한나에게 물어봤습니다. 한나야, 넌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2 말도 안 하고 목사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 신학교 졸업하니까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를 하면, 목회자가 되면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 너 맛있는 것도 못 사줘. 좋은 옷도 못 사줘. 좋은 집에도 못 살을지도 몰라. 넌 고생도 많이 해야 될 건데 그래도 하겠어? 목사하는 게 좋겠어? 뭐라 그랬게요? 그래도 해야죠.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둘째 아들 용석이에게 물어봤어요. 용석아, 넌 어떻게 생각해? 저도 같아요. 큰아들 용우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놈이라도 아빠 목회하지 마 그러면 내가 참 좋았을 건데 다 하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들 말이 맞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목회해야 되죠. 그러고 나는 당신 어떻게 결정하든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잡고 내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그때 우리 가족 5 식구가 가족 회의를 해서 같이 짐을 나누어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순복음교회 수련전도사가 되면서 한 달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사례비가 57,750원이에요.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가족회의를 한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제 아버지 보고는요, 용돈 달란 말 한 번도 안 해. 등록금 달란 말 한 번도 안 해. 옷 사달란 말 한 번도 안 해. 저희 엄마는 복 가도 난 안 복 가요. 왜요? 나하고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짐을 같이 진 겁니다. 나 지금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때 그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같이 상의하지 않았다면, 가족회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가족회의를 했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뭐냐? 동역한 겁니다. 아버지가 수련전도사로 목회할 때 어려운 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질게요. 아버지가 그걸 가는 길이 하나님 뜻이면 그 길 가세요. 이게 동역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나 그때 가족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그때 그런 지혜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냐? 가족이 함께 짐을 지는 동역인 것입니다. 가족은 뭡니까? 어려울 때 같이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힘들 때 함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고민할 때 고민 함께 나눠지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우고 감사할 때 감사한 것, 이것이 뭐냐? 동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족도 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잘 살게 되려면요, 대통령만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도자, 모든 국민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한 동역자임을 깨달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갑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십시다. 진실로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 이 나라, 우리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이 귀한 가사가 있는 애국가가 있는 이 나라, 어느 나라보다 더 복음국가, 예수국가, 성령국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한 동역자가 됩시다. 첫째로 성령님과 동역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령님의 동역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동역자입니다. 성령님은 주인이시고 그 주인을 모시고 사역하는 성령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는요, 사람의 힘은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를 쳐요. 여인 하와를 만들 때도요,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어떤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하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성령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동역적으로 써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능력과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그를 동역적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동역자로 선교 일선에 최일선을 갔습니다. 성령의 선교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서 성령이 쓰시는 최일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바울이 성령과 동역하면서 복음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또 성령과 동역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교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 인류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일까? 성령님이 쓰신 선교사가 누구일까?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역합시다. 분명히 바울의 성령님, 우리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성령이 우리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못나고 바보 같고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자고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택하셨나 이거예요. 어쩌자고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성령의 도구로 설교자로 택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요, 아이고 감사해. 아이고 좋아. 구약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낳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았대. 아이고,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떨어져서 응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별했대. 뭘로 구별했어? 남자 여자로 구별했지. 여자 남자로 구별했지. 뿐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될 것으로 구별하셨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예정론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최성규라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한 남자 채자 병자 찬자와 한 여자 이자 희자 남자 두 여자를 결혼하게 만들고 부부 생활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머니 태 속에 최성규를 잉태하게 만들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잘 살게 만들고 그리고 태어나게 만드셨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왜 결혼하셨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시려고 둘을 결혼시키신 거예요. 딱 태어나고 보니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충청도 저 촌동네, 교회도 없는 동네, 한문 서당만 많은 동네 태어났어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구대가 독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장남,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두면 교회도 없는 동네에서 뭐만 잘하겠어요? 제사만 잘 지낼 것 같아. 저거 두면 안 되겠어. 태어날 때 하나님 무슨 나라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뿐 아니라 목회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거기 두었다가는 목회자는 고사하고 예수도 못 믿게 생겼어요. 못 믿게 생겼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거 좀 흔들어 놔야 되겠다. 뭐로 흔들을까 하고 흔드는 것이 1950년 6월 25일 6.25 전적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가 다 그에 돌아갔었어요. 세 과부가 생겼어요. 생활이 어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돼. 서울로 갔어. 그러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된 걸 생각할 때 모두가 그러므로 내가 내 편으로 볼 때 하나님 은혜 섭리로 본다면 그냥 웃으면 들으세요. 1950년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최성규 예수 믿게 하려고. 뭐라 아멘이 아멘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왜 일찍 돌아가셨느냐? 최성규 목사 만들려고. 최성규가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안 되느냐? 마찬가지야. 그냥 잘 나가면 예수도 안 믿고 목회도 안 할 거니까 더 털어버려, 흔들어버려야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될 거니까 주님이 하게 하셨고 그게 그렇게 좋으냐? 아멘이요. 나 하나로 볼 때는 아멘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봤어요. 난 이거 읽을 때마다 얼마나 난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이것은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최성규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르순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어머니의 복중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부르셨기에
예배자로 섬기게 되었고, 성령님이 세우셨기에 봉사자로 헌신하게 되었고, 설교자가 되었고, 찬양자가 되었고, 기도자가 되었고, 안내자가 되었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뿐 아니라 아멘 하는 자가 되었고, 또 뿐 아니라 성령님이 택하셨기에 성전 건축에 동역자로 쓰임 받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님의 동역자입니다. 구역장도 성령님의 동역자, 50부장도 성령님의 동역자, 구역장도 성령님의 동역자, 교구장도 성령님의 동역자, 설교자도 성령님의 동역자, 성전 청소하는 자도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이 쓰신 동역자이기 때문에 뭘 가질까?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도 긍지가 있다. 나도 사명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도 남자도 동역자. 남자도 여자도 동역자.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남녀 평등 그랬어요. 요새는요, 양성 평등 그래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여남 평등하자. 그동안 남녀 평등으로 남자를 앞에 세웠으니까 이제 남자들이 훅 양보해서 양성 평등하지 말고 여남 평등하자. 이 남성들만 하면 대답해 보세요. 연합평등. 뜰분가 왜 안 해요? 한번 크게 봐요. 연합평등. 연합평등. 연합평등이 양성평등보다 낫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말합니다.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없었어? 없었대. 없었지 뭐. 남녀 평등이 싫다고 양성 평등. 여러분, 사람에게 붙여지는 여자와 남자를 빼버린다면 짐승입니다. 짐승은요 수컷 남컷 그래요. 암컷인가? 어떻게 사람이 짐승 대접을 받습니까? 차라리 남녀가 싫으면 연합하자, 연합평등하자. 난 그러면 앞으로 한 1000년 동안은 연합평등하자. 어쨌든 남자가 됐든 남자 여자가 됐든 모두가 다 여자 남자 같은 동역자. 부부도 같은 동역자.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도 동역자인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는 일의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높고 낮음은 없다. 남녀는 서로에게 돕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잘나도 여자 없이는 못 살아. 여자가 아무리 잘나도 남자 없이는 못 살아. 분명히요. 아기를 아무리 여자가 낳고 싶어서요. 남자 없이는 못 낳아요. 또뿐 아니라 남자가 자기의 후손을 아무리 얻고 싶어도요 여자 없이 남자 힘 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와 여자가 모두가 동역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주님이 만드신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남자에게만 통치권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성에게만 생육과 번성하라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공동의 지도력을 주셨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여자와 남자와 여자 두 사람 그들에게 복수를 했으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남자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이 아니고 여자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남자, 여자, 남자 모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남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습니다. 생육하는 일과 번성하는 일은 남자만 할 일도 아니고 여자만 할 일도 아니고 여자와 남자가 여자가 동역해야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브람만 열국의 아비가 아닌 것입니다. 사라를 향했을 때 열국의 어머니라고 부르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할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동역해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람을 통해서 이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여성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동등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예수 안에서 동등하다 하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성경 바꿔야 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여자나 남자 없이 다 그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서로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남정 여정 모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내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여자든 남자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는 여성과 남성이 동역한 결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동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여르선 복음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여르선 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요 여성 구역장과 남성 구역을 같이 썼습니다. 이거는요 구라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라파 목회자 신학자가 여르선 복음교회와 얼마나 비판하고 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판하는 구라파 교회는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고 지도자를 세운 여르선 복음교회 세대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남성 구역장보다 여성 구역장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도 미안하지만요 여성 교구장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단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끼리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한 1600명 정도 되는데 남자 장로님들이고요 여자 장로님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여자 장로님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는 여성과 남성이 동역한 결과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29명의 사역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이 여성입니다. 가장 돋보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역자들인 브루스기아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여기는 남편보다 아내 이름 먼저 써 있습니다. 그만큼 주도적 열심히 사역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라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잘 살려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여성도 남성도 다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교회 사역의 동역자. 뿐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동역자. 그뿐이 아닙니다. 일터에서도 동역자. 그뿐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여성도 남성도 다 동역자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도 동역자입니다. 어린이도 사역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이가 무슨 사역을 하겠냐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사역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저 사랑받을 대상, 사역의 대상, 도움받을 대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돌봐줘야 할 대상.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린이를 사역의 주인공으로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도 동역자, 어린이도, 가정의 어린이도, 교회의 어린이도, 사회의 어린이도 그냥 보호받는 대상만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일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지만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과 동역하는 겁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말씀 맡은 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어린 사무엘을 쓰셨습니다. 하나님도 어린 사무엘을 쓰시는데, 하나님 어린이를 쓰시는데 왜 목회자가,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어린이를 안 쓰시냐 이거죠. 안 쓰냐 이거지.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동역자로 대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다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한 아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목회할 사람 남단 5,000명, 분야자까지 수만 명입니다. 제자에게 빌립에 갔다 먹여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빈들입니다. 이 사람 다 먹으려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떡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떡도 없습니다. 이 광야입니다. 저녁입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을 발견합니다. 어린 소년이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난 지금 배가 고파도 좋아요. 예수님 축복하시면 이 떡을 가지고 이 수만 명 다 먹일 수 있다고 난 믿어요. 이 떡을 예수님 갖다 드리세요. 어린 소년이 내놓았습니다. 벌써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진 불고기 2마리 보리타스 떡을 내놓을 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함께 동역한 겁니다. 함께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다 먹고도 12광 남게 만들었습니다. 어린 소년을 그냥 갖다가 떡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먹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해 설명하시면서도 어린이를 동역자로 쓰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도 사역자입니다. 어린이도 성령의 동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의 부모들이 너희 자녀들은, 이 말이 뭔가 너희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에요. 어린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구역장도 합니다. 교사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은 겁니다. 어린이를 사역의 주인공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일하도록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만 해주지 말고 그들의 일거리를 주라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배출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분명히 사무엘 같은 사역자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청소년도 동역자. 하나님은 청소년도 쓰셨습니다. 청소년은요, 한국의 교육 기준으로 보면요, 13살부터 18살까지 13, 18 나이가 청소년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가 청소년입니다. 하나님은요, 청소년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춘기라고 오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공부할 때라고 예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 공부하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기성세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청소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성세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고 대학을 갈 거니까 수능시험 준비니까 야 주일날 예배 보지 말아라. 가서 공부를 해라. 학원에 가라. 그렇게 해서 학원 간 놈이, 그렇게 해서 인류대학에 간 놈이 제대로 사람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공부하게 합시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공부만 있고 사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있는데 사역이 없어. 일이 없어. 헌신이 없어. 봉사가 없어. 교회 와서도 동역하기보다는 공부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야 합니다. 넘쳐나는 에너지를 하나님 위해 쓰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요, 한 번에 땀 흘리고 숙여야 돼요. 밥 한 번 먹으면 다 피곤 불러. 잠만 한 잠 자면 언제 아팠더냐 그냥 씻은 듯이 싹 씻어요. 청소년들은요, 막 힘이 막 뻗쳐요. 막 주먹이 근질근질해요. 제대로 쓰기 안 두니까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청소년 때 서울에 살면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곁길로 안 간 것 같아. 일이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할 일을 가장으로서, 소년 가장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무허가 공장에 18살에 취직해가지고 할 일이 많으니까 놀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3-4시간 빼놓고 계속 집에서 일해야 돼. 그러고도 막 힘이 뻗쳐. 내가 있는 방은요, 그림이 여기도 붙어있고 여기도 오려 붙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림을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힘이 뻗어 할 일이 없어요. 팍 쳐요. 이 방은 퍽이 뚝 떨어져. 이것다 오려다가 안 해야지. 그래 이러다가 또 뻗쳐. 어쩔 수 없어. 팍 치면 또 뚝 떨어져. 갔다가 내가 사는 방은 요 구멍이 얼마나 많아. 차라리 내가 그렇게 해서 벽을 헐어서 다행이지. 내가 시간이 남았더라면 그 힘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떤 짓 할지 모르잖아요. 난 지금 어려서 고생한 거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성이 채씨지, 내가 곱슬머리지, 내가 고집이 세지, 내가 일이 많았으니까, 할 일이 많았으니까 내가 요만큼 살지,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살았다면요 얼마나 망난 됐겠어요. 사랑 여러분들이요, 공부만 하라고 하지 마. 일 좀 하라고 해. 사역을 좀 하라고 해. 봉사 좀 하라고 해. 여러분, 요셉 아시잖아요. 요즘 식으로 보면요, 요셉 청소년은 왕따. 성경적인 유혹도, 성적인 유혹도 많습니다. 성적 유혹도 있었어요. 물질도 유혹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삽니다. 어떻게 보니 삶을 원망하고 밑바닥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나 다니엘 두 청소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로 써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뜻대로 이방 세계에서 당당한 신앙으로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두 청소년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청소년기 하면 꿈꾸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꿈은 책상에서 꾸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공부하는 현장에서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수고하는 자리, 땀 흘리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실천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청소년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동역자, 교회의 동역자, 이 사회의 동역자로 그들을 인정하고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요셉 같은 청소년, 다니엘 같은 청소년이 많이 나오도록 세워줍시다. 다섯 번째입니다. 청년 대학생도 동역자입니다. 청년 대학생도 동역자. 신앙은 2인 삼각 경계와 같습니다.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발을 묶고 뛰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과만 발을 묶고 뛰면 안 됩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와 발을 묶고 뛰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건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청년들도 예가 아닙니다. 어른들은 청년 대학생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또뿐 아니라 청년 대학생들은요 어른들과 함께 뛰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난다고 말하지 말고 엉뚱한 말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말 듣지도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땀과 그분들의 피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분들은요 세상 지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어른 세대는 기성세대를 인정해주고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을 존경해주는 이것이 성경적인 동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청년 여호수아와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가와 동역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청년들과 동역했습니다. 어떤 학자,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난 거기까지 연구를 안 했거든요. 예수님 12제자가 베드로만 빼놓고는 모두가 10대. 예수님 제자가 몽땅 10대래 10대. 지금 내가 잘못 말했다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역한 12제자가 10대. 청년. 이와 같은 동역을 통해 믿음이 전수되었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더욱 큰 사역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도 동역합시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줬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김으로 사역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후서를 통해서 지혜의 훈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섬겼습니다. 바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 사랑을 바울에게 받은 그 디모데가 그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모두 동참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제 성교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위대한 분이 나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부교육자로 써주시고 대교장으로 세워주시고 선교국장도 세워주시고 교무국장을 세워주시고 날 이곳에 예루살렘 녹음교회가 창립된 지교회 담임목사를 세워주시고
난 너무 부족한 사람.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련도나 처음 배우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 10년 하면 병아리 눈만큼 떠진다 그러더라고요. 목회 10년 해야 병아리 눈만큼 떠진대. 그래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 불과 4년 10달밖에 안 됐는데 조용기 목사를 동역자로 믿으셔서 순복음인 담임 목사로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도요, 교회에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교단에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십니다. 안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최 목사가 어떻게 생각해? 뭐 솔직히 어느 때는요, 대통령 선거할 때도요, 최 목사 이번에 대통령 누구 뽑으면 좋겠어? 그래.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하시지. 목사님 알려주세요. 이게 동역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하니 말이에요. 저는 부족하니까 참 감사하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것처럼 조용히 목사님과 저하고 나이는요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나 나를 동역자로 써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난 조용히 목사님 앞에 가면 난 아들 같아. 조 목사님이 아버지 같아. 어느 때 좀 쑥스럽기도 해. 키가 내가 조금 크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뭘 보고하러 갔어요. 난 저를 뵙자마자 그래, 최 목사 복 너무 많이 받는다. 축하한다.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나오면서 복을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축복기도 더 받고 가야죠. 목사 소파에 앉아 계세요. 소파에 내 무릎을 딱 꿇으니까 목사님 이 허벅지에 있는 손이 딱 닿잖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다. 여러분, 난 정말로 감사한 것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조용기 목사님이 나를 동역자로 써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동역이 넘쳐나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혼자 나라 못 끌고 갑니다. 국민 모두를 동역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혼자 그 가정 행복히 못 끌고 갑니다. 모든 가족 어린애까지를 다 동역자로 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담임 목사님 저하고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의 동역자로 인정해주고 우리가 함께 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교회 안에 이와 동역자가 넘쳐날 때 그럴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는 든든해지는 것이요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요 교회가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모두 한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동역자로 인정합시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남성 모두가 동역자. 함께 일하는 동역자. 함께 땀 흘리는 동역자. 신뢰함으로 사역을 서로 맡기는 동역자. 아이 취급하면 영원히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동역자로 인정하면 어린아이라도 능력 있게 사역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사무엘 같은 어린 사역자가 나올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청년 사역자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디모데와 청년 사역자가 배출될 것입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사역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분명히 대한민국이 든든한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 쓰시는 동역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서로 동역자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